준비해주님, 오늘 가톨릭교회 교리서 지금 신비교리, 견진교리 하고 있는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비교리는 세례를 받은 이들이 이제 전례를 통해서 은총을 받으려면 그 전례의 상징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성탄 트리를 장식해 놓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의미가 없듯이 성체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완전히 믿어버리면 지금 우리가 성체 영하는 것처럼 영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는 있지만 그 상징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면 그 성사를 통해서 오는 은총도 더 많은 거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견진교리로 굉장히 알맞은 교리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전례 안에서의 상징들을 배우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 파스카 신비가 바로 전례의 핵심인데, 파스카 신비가 이제 거행되는 이 성사들이 어떠하게 거행되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네 가지의 질문이었어요. 그쵸? 누가 거행하는지, 어떻게 거행하는지, 오늘은 언제 거행하는지, 어디서 거행하는지 알고 싶은 것도 많죠? 그래서 일단은 누가 거행하는 건지, 누가 거행하는 거예요. 이제 신부님이 고해성사할 때 이렇게 용서합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해준 거예요? 신부님이 해준 거예요? 뭔 소리예요? 신부님이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해준 거기도 하지만 신부님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거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신자가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모두가 이 전례의 거행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티칸에서는 이 미사도 신부님 혼자 웬만하면 거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뭐죠? 교령 비스무리한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로마에 있을 때 정말 이게 이제 의미가 좀 그렇잖아요. 그쵸? 이제 엄마가, 이제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밥 해가지고 엄마만 먹는 거예요. 애들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애들이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엄마가 이제 신부님이라면 밥 해서 이렇게 주고, 또 자녀들도 아빠한테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시험 잘 봤다고, 그러고 그런 게 이어져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신자들이 없는 미사는 좀 반토막 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책자가 나오고 바티칸 성당에 가면은 그 옆에 이렇게 제대들이 엄청 많아요. 뭐 한 100개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서 신부님 혼자 다 붙어가지고 미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령이나 이런 거는 가르치면 그렇게 내고 실제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정말 혼자 하는 이 미사도 의미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전체 교회가 함께하는 어떤 이런 전례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어떤 식으로 거행이 되냐? 상징으로 행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빵과 포도주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이면서 빵과 포도주의 이것은 사라진 거가 아니죠. 그렇죠? 빵과 포도주이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할 때 원래는 하느님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인 거를 포기하고 사람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건가요?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본성이 합쳐지는 거를 이제 상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하느님을 만날 때 하느님께서 모세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하느님과 인간은 개미와 인간처럼 뭐 그거보다 훨씬 멀어요. 개미가 인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개미의 언어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예, 그렇게 예,
이 예수님이 그 어떠한 모양이냐면 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본성은 본래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무도 타지 않으면서 불도 이렇게 신성이죠. 불이 신성, 나무가 인성, 이게 합쳐진 거죠. 그게 이제 상징인데, 물도 그렇고 물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렇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씻겨지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또 성령의 피로 씻겨지는 거죠. 그렇죠? 신부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신부님만의 이런 용서가 아니라 그 신부님의 용서와 이제 그리스도의 용서가 합쳐져서 가는 거죠. 이거를 상징으로 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온 교회가 또 그 상징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성사다. 그러면 오늘은 언제 어디에서 행해지는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언제 행해져요? 우리가 성당 갈 때 행해져요? 안 가도 행해져요? 계속 행해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최대한 이제 요 제목만 이렇게 보면 언제는 밑에 줄이에요. 최대한 규칙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고, 어디서 행해지냐? 십자가 제단이 있는 곳에서 행해진다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어디서부터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디에서 행해져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미사를 뭐 구역 미사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상 차려가지고 밥 먹을 거기에다가 미사하고 혹은 책상에다가 하고 그 위에다 또 밥상 차려가지고 먹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제단이, 축성된 제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축성된 제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한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봉헌하는, 아버지께 봉헌하는 제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제단에다가 우리가 미사를 해야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느님께 봉헌하며 이웃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는 거지. 그냥 내가 이제 뭐 제사 지내는 곳은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봉헌한다라고 하면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영화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영화에 이런 제단이 내다가 이들이 이제 다른 민족들을 잡아와가지고 그들을 여기서 제사를 지내요. 이제 달의 신전인데, 이제 달이라고 하는 거는 농경 사회에서 옛날에 우리 음력, 지금도 음력, 저희 생일도 음력으로, 음력 오늘 며칠인데 아무튼 음력으로 이렇게 하는데, 음력이라고 하는 게 쓰이는 것은 뭐 때문에 쓰이는 거예요? 바로 농사 때문에 쓰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춘분, 추분 뭐 이런 거 맞춰져 있는 것이 농사를 위해서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의 신, 여기에 이제 뱀의 신도 있고 그런데, 요거 이제 아즈텍 문명이고 지금도 이 신전이 남아 있어요. 저기 멕시코 시티 그 옆에 가면 이제 요런 신전들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도 제물을 바쳐요. 사람을 바쳐요. 특별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바쳐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하기 위해서 바치는 거야?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바치는 거죠. 그렇죠? 한 해 농사 좀 잘 짓게 해달라고 사람을 이렇게 봉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제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제단에서 제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이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봉헌하게 되는 거죠. 제단에서는 봉헌하는 게 맞지만 십자가의 제단에서 봉헌하는 거죠. 이거 말씀드렸죠, 그렇죠? 엄마가 이제 아기에게 추운 겨울날 자기의 겉옷으로 아기를 감싸서 아기는 살고 엄마는 돌아가시고 미군이 얘를 갖다가 키워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요 엄마가 죽어 있는 요 무덤이 바로 제단인 거예요. 그럼 이 무덤에서 이 아이의 행동은 어떻게 돼요? 엄마 얼마나 그때 추우셨어요? 그러면서
내 겉옷을 벗잖아요. 그쵸? 이 행위는 이 제단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야. 이 제단, 여기에 제단, 이 무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동방교회는 제단을 무덤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무덤에서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서 혹은 또 이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한 그 모습 그대로 그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야 그 모습이 나에게 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막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 애 대학 붙여주세요. 뭐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그래서 제단은 바로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하신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내 자신도 그분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옷을 벗으면서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러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겉옷을 벗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당에 딱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곳은 바로 제단이에요. 감실이 아니야. 감실은 뭐냐면 제단에서 미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성체가 또 감실에 넣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감실에서는 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뭘 이제 그 제단에다 넣기 시작했냐면 성인들의 유해를, 이분은 1700년 동안 또 썩지 않는 또 크로아스티아 어떤 성녀인데 안 썩어요. 이분 이 목에 이렇게 찢겨진 요 피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신기하죠? 이게 성인들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 제단에서 내 자신을 봉헌하며 이 성인처럼 살겠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이 제단은 가장 중요한 건데 성당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전을 세우고 지금은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 제단에서 이제 소는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 자신을 지금 봉헌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봉헌할 때 그 위에 뭐가 성령께서 내려서 그것을 태워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한다면 봉헌하는 제단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도 다 어떤 제단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 내 자신을 봉헌할 수 있는 마음의 제단이 있는 거야. 그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면서 내 뜻을 봉헌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봉헌한 그 자리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내 자신을 내 마음 안에서 심장에 제단에서 봉헌하게 된다면 거기에 성령께서 내려서 그 성령 안에 성령께서 내 죄도 없애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써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전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전례는 넓은 의미로 따지자면 기도고 작은 의미로 따지자면 이제 뭐 칠성사, 더 작은 의미로 따지자면 미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누구도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거냐면 이건 이제 지금 야곱이죠. 그렇죠? 야곱이 도망가면서 이 동네에서 사다리가 하늘과 땅이 닿고 그 중간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꿈을 꾼 동네 이름은 뭘까요? 베자로 시작하고 벨로 끝나는데 베델이죠. 그죠? 벳엘이에요. 벳엘. 벳은 이제 집이고 엘은 이제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집, 그 뭐예요? 성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던,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기름을 바르잖아요. 포도주를 붓고. 그러니까 그 돌이 있던 이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돌은 바로 제단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누군가가 봉헌된 그 자리에 내가 하느님께서 기쁘니까 그 자리로만 내려오시는 거야. 다른 데는 더러우니까. 그래서 그 자리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향을 치면서 이렇게
신부님이 이렇게 대축일 때 그 제단만 뺑 돌잖아요. 그쵸?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요 동그란 공간만 거룩하다 그런 거야. 근데 향이 왜 정화를 하는 거냐? 향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더러운 막 사람들 잘 안 씻었잖아요. 그죠? 임금한테 올 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향 사이를 지나와야 됐어요. 그래야 이 몸에 있는 냄새가 좀 중화돼서 임금을 만날 때 임금이 역겨워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중화한다, 깨끗이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게 깨끗이 하려면 무언가가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타셔서 그 자리를 지금 깨끗하게 정화한 그 자리가 바로 제단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당을 지을 때 항상 제단을 먼저 하고, 성당 밖에 불이 나도 제단을 안 움직여. 왜냐하면 옛날에 성자는 다 그 제단 밑에 뭐가 있었냐면 성인들의 유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성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에 가봐서 베드로 성당에 이게 뭐 그 베드로의 유해가 있다는데 그 몇백 년 동안 뭐 그거 뭐 확인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 나중에 파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정말 굴이 이제 있었고 베드로의 시신이라고 이렇게 쓰인 게 있고, 그래가지고 뼈들을 이렇게 맞춰봤더니 이제 베드로는 화형당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거꾸로 매달려서 이 발 쪽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지금 막 정신없이 잘라야 되니까 막 빼야 되는데 그 못은 안 빠져가지고 아마 그냥 발목을 잘라서 그 뼈만 이제 그 발뼈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것만 이렇게 묻어놨던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당한 건 아니까, 그리고 그 아포스톨스 피에트로 뭐 베드로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베드로가 맞구나 이렇게. 또 바오로 성당에 바오로 성인도 마찬가지. 제단 밑에 바오로 성인이 있다는데 뭐 몇백 년 동안 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파봤더니 진짜 제단 밑에 바오로 성인의 그 유해가 든. 그래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넣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넣지는 못하고 이제 그 성인들을 두면서 이 성인들처럼 내 자신을 또 거기에다가 봉헌하는 그런 제단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제단에서 나도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봉헌하게 될 때 그게 어떤 형식으로 봉헌되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의 형식으로 봉헌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봉헌될 수 있는 제단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전례가 행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전례를 할 수가, 개인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머물러 계시면서 당신 위에서 우리 자신을 바치라고 하는 우리 마음 안에 제단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제단 안에서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제단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제단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이제 전례를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십자가 제단이 없는 곳에서 하는 거는 약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상 펴놓고 하고 뭐 그냥 책상 갖다 놓고 하고 아무 데서나 하는 이런 미사는 교회에서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은 성당에 제단을 이렇게 해놓고 제단을 뭐 기름 가지고 축성하고 하는 의미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미사가 아니라 어떤 전례를 공통적으로 할 때는 성당에서 축성된 제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축성된 제단에서 하도록 교회는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언제 해야 되냐? 자주 하는 게 좋죠. 그죠? 자주 하는 게 좋은 건데 어느 게 자주인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의 가르침은 규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탈출기 때 이 파스카를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며 당신의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미사로 이어져서 이제 매일 미사가 봉헌되는 건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래서 요것들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 안 하면 잊어버리고
이거 나를 기억해서 이 예식을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쵸? 우리가 사실 한 번만 제대로 해도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도 되는데, 우리 안에 이제 자아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게 하고, 또 내 뜻대로 살게 하고 하니까, 우리는 규칙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규칙적으로 하냐. 그래서 전례를 다 짜놨죠. 그쵸? 1년에 이렇게 돌아가게 전례 시기를 짜놨어요. 그래서 이제 성탄 시기 1월 뭐 12월 성탄 시기, 그다음에 연중 시기. 연중 시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공생활,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 그래서 파스카나 뭐나 다 가르침과 또 그것을 행하여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총을 먹는 거,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은총과 진리로 항상 이루어져 있는데, 말씀과 성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 가르침과 어떤 밥을 먹는 거, 은총,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연중 시기는 말씀을 먹는 시기고, 그렇죠? 사순이나 뭐 대림이나 성삼일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은총의 시기와 더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 성탄, 정말 그때가 우리 전례의 핵심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핵심일까요? 당연히 성탄이 핵심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는 부활절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성삼일 위해서. 그래서 요 빨갛게 칠해진 거, 파스카, 요 때를 이제 파스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파스카 시기가, 요 성삼일이 바로 예수님이 순환하고 죽으신 요 성삼일이 우리 전례의 핵심이다. 그래서 모든 거는 다 여기를 지향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사순절도 이 성삼위를 지향하고 있는 거고, 부활 시기도 이 성삼위를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두 연중 시기도 어떻게 돼요? 이 성삼일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대림 시기, 성탄 시기도 예수님이 뭐 때문에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성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칠성사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받는 세례성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칠성사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성체성사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성체성사를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한다고 제일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집에 들어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뭐예요? 문이죠. 그렇죠?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 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고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러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방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칠성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성체성사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 그다음에 요 전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삼일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근데 이제 요거를 1년 내내 돌아가면서 요렇게 하게 한 것은 1년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일만 계속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사순시기만 계속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성탄만 지내라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 반지를 보면서 술집에 가다가 나 결혼했구나. 내가 술집에 가서 이상한 행동하면 안 되겠네. 이것을 보면서 자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규칙적으로 보면서 기억을 해라고, 이게 이제 이렇게 주년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 이제 파스카 이 성삼일을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면 좀 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제 그 첫째 날이죠. 그 주간 첫째 날, 일요일 날, 이제 주일 날 그렇게 해라라고, 지금 이제 주일을 그렇게 지내라. 근데 뭐 그것만 해서 조금 조금 그러니까 이제 뭐 성무일도를 통해서 아침에도 새벽에도 기억하고 3시간마다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기억하면서 힘을 얻으라는 거죠. 이 사무라이가 이제 그 사무라이가 되려고 했을 때 엄마가 이제 이 천민 아이를 사무라이 되게 만들려고 기둥에 들어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는 힘들 때 막 교육을 받다가 막 나 뛰쳐나가고 싶다 막 그래가지고 갈 때 어디로 가서 자꾸 힘을 얻어야 돼요? 이
기둥에 가서 '아 내가 사무라이 되라고 엄마가 이 기둥 안에 들어가서 돌아가셨지. 그래 내가 힘내자.'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서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규칙적이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열처녀의 비유인 거죠. 왠지 미련한 처녀 쪽에 끼면 좀 그러니까 이 현명한 처녀들 쪽에 이제 요 불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불인 거죠. 그렇죠? 내가 전례를 통해서 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청하는 게 돈, 명예 그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령을 이제 청하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 성령의 불이 꺼질 때까지 있다가 오늘은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집이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냉담하다가 한두 달 안 나가다가 오늘은 좀 나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미련한 처녀들이죠. 그쵸? 근데 현명한 처녀들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고 있어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지만 그래도 그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 성령의 불이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규칙적으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뭐 주일 미사 뭐 하며 그죠? 전례력으로 뭐 사순절도 매년 하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전례를 하도록 우리가 이제 돼 있는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막 마라톤 할 때 이 물을 들고 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탈수증으로 죽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여기는 이제 건조하니까. 근데 이게 쓰러져 죽어 있는 사람들 보면 물이 있대요. 근데 이제 여기는 목마려운지 모른대요. 그래서 자기가 뭐 막 1등을 하려고 막 가다가 보면 그거에 집착하다가 보면 내가 목마려운지 내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는지도 몰라서 그냥 물이 있는데도 달리다가 탈수증으로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이제 여기 뭐 만보기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어디 뭐 시계에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만보 정도 걸으면 이게 띠익띠익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마렵지 않아도 이 물을 마시는 거죠. 그래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규칙적으로 가야 우리 대나무가 소관이 비었지만 이렇게 뭐예요? 마디가 있죠. 그렇죠? 그 마디별로 그렇게 해야 높이 속이 비어도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어디서 해야 된다? 내 알을 위해서 십자가에 봉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그 제단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되고 그 우리 마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제단이 반드시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제단이 있는 곳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봉헌할 때 좋다는 거죠, 모든 게.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례는 누가 거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신자 모두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엄마가 되고 그리스도가 아빠가 되고 그다음에 신자들은 자녀가 돼서 한꺼번에 이제 하느님께 이렇게 전례가 거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빠도 돈 벌어 오지만 세상에서 벌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어지는 어떤 이런 게 있는 거고 이것들은 돈으로 자녀에게 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어떻게 밥으로도 주고 옷으로도 주고 하는 것처럼 상징으로 자녀들한테 이 전례가 행해진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 상징이 바로 아빠의 살과 피라는 거를 또 알려주는 이 신비교리가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되냐 그래서 십자가 재단에서 십자가 재단에서 해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받아 주셨는지도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 자신을 봉헌하는 게 또 행해질 수 있는 거죠. 빵과 포도주로. 그리고 언제 해야 되냐? 뭐 최대한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삼종 기도, 뭐 성무일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행할 줄 알아야 이제 은총을 잘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성사의 거행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